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선고된 죽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이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예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기쁨인 거죠. 예배가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만나기 싫고 결혼했는데 같이 안 있고 싶으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배하고 싶지 않으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결과는 뭐냐면,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겨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로움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예배 없는 구원, 예배 없는 의로움, 예배 없는 이 의로움과 구원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겠다. 그건 뭘 위한 거냐면 예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죠?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의로움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예배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강력해졌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우리 인생은 항상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이 최악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예배가 무너진다고 예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로 오는 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통치하면서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그 중심에 온전한 번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블레셋 군대가 무장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온전한 번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빼앗겼던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사람을 막으심에, 뭐요? 이제는 하나님이 막으심. 떠났던 영광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영토가 보존되도록, 이스라엘이 보존되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예배 드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없는 제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염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은 뭐냐는 거예요. 소 안 가져오잖아요. 양 안 가져오잖아요. 비둘기 안 가져오잖아요. 근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자기 자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희생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이 희생돼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시간이 희생돼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물질이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방해받아야 돼요.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죽어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시간을 안 죽이는 거예요. 물질을 안 죽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예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애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힘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죽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내가 죽지 않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안 죽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안 죽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내 삶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더 나은 삶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우상숭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어야 참 예배인데, 제물이 돼야 되는 참 예배인데 안 죽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내가 더 살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결과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뜨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뜨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장 뜨겁게 예배 드렸던 사람이 가장 자기 욕구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보면요, 진정한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무너지고요, 진정한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당시를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희생시키고 우리의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다 허물어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결국은 독이 됩니다. 세웠더라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숲은요,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기도의 제단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데서부터 회복이 돼요. 제단이 세워져야 가정이 회복이 돼요. 제단이 세워져야 경제가 회복이 되고요, 제단이 세워져야 자녀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세워지면 그 도시가 회복이 되고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배의 제단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제단이 바로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숲 운동은 뭐냐면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 속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다 태워버리고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항상 불에 관심이 많아요. 내려온 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성경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내려온 불이 아니라 엘리야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다 무너뜨린 그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진 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항상 불에 있어요. 여전히 불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이 내려와서 문제가 다 사라지길 바라요. 불이 내려와서 자녀들이 단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역사하셔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 한번 내려주세요. 불 한번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을 확 좀 바꿔주세요. 불 한번 내려주셔서 우리 남편 다 바꿔주세요. 저거 불 안 맞아서 그렇지 불 한번 맞으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내려와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불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불이 내려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불이 내려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불이 내려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나면 불이 내려오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불 받고 어디 가겠어요? 다 세상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니까 엉뚱한 짓 다 하잖아요. 불 한번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 주니까 다른 가로 다 가버리잖아요. 제단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은요 어디에 내리냐면 제단 위에 내리는 게 불입니다. 다시 세워지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은 제단 위에 내리는 게 불이에요. 여러분, 불이 내려와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바르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요. 제단은 누가 쌓는 거냐면 제단은 우리가 쌓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야 될 게 뭐냐면 제단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예배의 제단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허락하신 이유, 계속 요즘은 이제 그 고민을 해요. 한 9년 전에는 하나님이 왜 여기를 우리를 보내셨냐고 고민을 했고요. 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냐 이 고민을 하고요. 요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이루게 하셔서 그 큰 곳을 왜 가게 하시냐, 성도도 그 다 안 차는데 왜 가게 하시냐, 그 고민이에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뭐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화가 나십니까? 잘하는 거 있는데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무너진 제단을 쌓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진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뛰어나서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바깥에 다 소문났습니다.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간다고 다 소문나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기도의 제단 안 쌓으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놓고 진짜 기도의 제단에 사람이 없고 예배의 제단에 사람이 없으면 그거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단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다 자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에겐 이게 너무너무 큰 소망이고 축복이잖아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는 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시대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기를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바쁜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사탄에게 속아서 마음이 다 빼앗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지금 빠르게 변하고 바쁜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쫓아가는 이 시대에 뭐 하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세상이 다 다른 데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시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위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하는지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나도 따라가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지금은 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별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쁘면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을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다 그렇게 하니까,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시대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에 매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될 이유를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이 되면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구원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는 이다음부터는 같이 안 있고 싶다 그러면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더라도요, 기도의 자리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믿어도 구원 얻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면, 예배하는 자리가 없다면, 예배는 좀 맨날 한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주일날 예배 그냥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일에 오니까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제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제단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단에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 제단에서 이 도시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낼 그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 자기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의 제단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세우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계기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늘 이렇게 들어도 마음에 계기가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계기가 언제냐면 그 계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기를 만들 수 없으면 계기를 만들어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기도의 숲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없으면 교회가 기회를 만들어줄 때 함께 기도해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이 안 되더라도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숲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의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요, 여러분의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제단을 쌓게 해달라고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